그러니까 중세의 오래된 수도원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샬롬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자, 오늘 우리도 이곳에 모인 이유가 누구를 위함이아니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 우리가 여호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위로부터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기도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거기서가 여기에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김한세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가장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곳이 있다면 아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일 것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신적인 질병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미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전쟁 후에 겪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약 98%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왜 안 그럴까요? 바로 옆에서 사랑하는 전우가 총탄을 맞고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맨정신으로 그 전우를 바라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쳐가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면 제대 후에도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뇌 속에는 이 잠을 잘 때 잠을 관장하는 이 뒷부분에 그 부분이 있다 그러죠. 글자 그대로 수면, 잠을 잘 때 장애가 있는데요, 행동 장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병의 증상은 밤에 잠을 잘 때 폭력적인 장면의 악몽을 꾸게 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꿈에서 하는 행동을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사람에게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꿈속에서 하는 일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훈하고 마음을 나누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의 편지와 기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만, 근데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래요. 날마다 포탄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잠을 잘 때 머리 위로 포탄 미사일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럽니다. 게다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장례를 치를 때는
가슴이 메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잠을 자는 사이에도 악몽을 꾸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강도가 약해지더니 점점 그 주먹이 세지고 나중에 일어나서 발로 걷어차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늘 온유하시고 그리고 참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고 예수님 같은 분이 밤에 잠을 잘 때 일어날 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처음에 어느 정도는 질병이다 알고 있었지만 또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더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급히 지난주에 한국에 오셔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수면 검사와 MRI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은 램 수면 장애 질병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질병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거나 방치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치매나 파킨슨 병으로 발전한다고 그럽니다. 제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받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샬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복이 참으로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샬롬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샬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늘 감사의 됨을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의 복도 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젊었을 때 이게 그리 큰 복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하고 잠을 잘 잘 때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시대를 소개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전쟁의 시대, 평화가 사라진 시대인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7절까지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 떠나면 영적으로 불안해지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각종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세 번째, 각종 범죄와 도덕적 타락과 불의가 성행하던 시기에 하나님 이때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시다가 한 막대기를 드시고 저들에게 잠깐 좀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후렴지를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자, 그들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자, 6장 1절 이제 후렴지를 보시면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데요.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도저히 집에서 불안하게 살 수가 없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방어하고 전쟁을 하니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떤 이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어떤 이들은 웅덩이를 파서 그 속에 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위굴 속에 숨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돌담을 쌓아서 그렇게 화전민처럼 살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토지소산을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곡식을 다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흐름지를 보시면 저들의 가축, 양이나 소나 나귀도 그렇게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사는 일이 아니고 산속에 살아간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다 빼앗겨 살아간다면 거지와 같은 살아가는 사람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저들은 더 이상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압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궁핍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나왔다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두 번째, 나와서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미디안 족속이 우리가 어떤 족속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을 치고 살아가는 당시의 부족이었어요. 자, 낙타를 잘 다루는 민족입니다. 어느 정도 낙타를 잘 다루냐면 말처럼 잘 다루는 민족이어서 이들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막에 푹푹 빠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종횡무진하면서 쫓아가서 약탈하는 그런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인데요. 산에 산적이 있고 바다에 해적이 있고 또 그러듯이 저 광야에는 광적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고 전쟁을 하고요. 또 이들은 필요에 따라 주변의 여러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또 공격하기도 해요. 위쪽에 보시면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들은 이 족속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왼쪽에 애굽 제국이 있습니다. 애굽과 함께 전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 땅 안에 보면 또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방의 적이었습니다. 사방의 전쟁이었고 오늘 10절에 보시면 연합 족속들 가운데 한 족속을 대표로 소개합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소개하므로 이 아모리 족속들도 필요에 따라 또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침공해 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력은 외부의 나라와 싸우기도 버거운 그런 나라인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7 족속들과 함께 갈등하고 싸우니 사방이 다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10절에 보시면 근원적으로 왜 이 전쟁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단하고 일러줍니다.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조건 수술하거나 약을 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 환부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일러주고 그리고 수술을 하든 약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우실 때는 이제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걸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 와서는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무조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일단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영적 원인과 진단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가이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자 10절에 보십시다. 구름질에 보시면 권원적인 말씀합니다. 구름질에 너희가 내 무를 듣지 아니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을 닫아두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영적 원인을 그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여호와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원을 부르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기도원이 그때 뭘 하고 있는지도 흥미롭게도 밝혀주고 있는데요. 구름절입니다. 자, 무엇을 어디에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를 때는 그냥 읽어 지나갈 수가 있지만 그 시대 문화를 안다면 이거는 매우 이상한 행동입니다. 당시 밀은 밖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리깨로 막 내리칠 때 밀이 막 튀기도 하고 또 껍질도 막 같이 올라오면서 바람이 살짝 불어주면 이제 껍질은 날아가고 또 알곡은 알곡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껍질도 막 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창고나 집에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할 때는 반드시 밖에서 해야 됩니다. 안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 알을 착즙할 때는 먼지가 없는 곳에 창고 같은 곳에서 그렇게 이제 착즙을 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자, 기도원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밀을 가지고 타작하는데 어디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하는 이상한 행동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원은 밖에서 타작하지 않았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저 조속들의 그 전쟁과 약탈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밖에 살 수 없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줌의 미라를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참으로 흥미롭게도 우리들에게 일러주므로 지금 기도원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은 원래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 삐지고 소심하고 겁도 많은 데다가 7년 동안 전쟁이 계속 있었으니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빼앗기고는 얼마나 그 가슴이 새 가슴이 되고 얼마나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까요? 자, 그런 기도원에게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큰 용사여. 기도원에게 뭐라가 부르나요? 큰 용사여. 아마 기도원이 그렇게 불렀을 때 아마 뒤를 쳐다보실 것 같아요. 자기는 누가 생각해도 큰 사람도 아니고 마음도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늘 소심하고 잘 삐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쪼잔한데 그런데 큰 용사여 부르니까 아마 기도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소심하고 적은 겁이 많은 불안한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그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12절에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소심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다 소심합니다. 또 그리고 겁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워낙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서가 된다. 너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기도원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이 시대, 매 시대마다 우리가 고난과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자, 기도원의 세 가지 질문 보십시다. 첫째, 13절에 보시면, 자, 13절 내용이 다소 기니까 이거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많이 생각한 질문이시고 많이 하신 질문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재앙들이, 왜 이런 전쟁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도원의 질문은,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보여주신 그 기적들은 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13절 후음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이 전쟁은 정말 패하는 것으로 끝이 나나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존론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류의 전쟁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에 왜 저런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저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이 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아플 때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리고 혹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신가요? 라고 신앙적 갈등과 또 시험 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기도원의 실존적인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답은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나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1절에 보시면, 저들이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데 이 말은 저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말씀하십니다. 후렴절입니다. 너희가 내 무엇을 듣지 아니하였다?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음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너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누워 놀고 먹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긴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오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 우리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지도하시죠. 자,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기도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불신앙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도 한때 여호와를 떠났고 그의 신앙도 형식적인 것이 많아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소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표징을 구했고 결론은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오늘 24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드온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서? 거기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위로부터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1880년 미국의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시대,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 전쟁의 외상후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쟁은 끝났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북쪽의 사람들은 남쪽에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올라오지 않고, 그렇게 민족 간의 여전히 분쟁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 하루에 그때 보면 14시간, 5시간 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노동 착취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여기저기 대규모 노동 파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저 캘리포니아 지역에 황금이 발견되었다라는 소문이 미국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국의 동부에서, 북부에서, 남부에서 소위 이제 골든러시를 위해서 온 가족이 마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 또 습으로 몰리던 시대에 그걸 또 이용해서 광야의 광적들이, 소위 총잡이들이 또 난무하면서 또 죽이고 약탈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의 이민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인 큰 갈등과 분쟁 이야기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미국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때에, 그때 이런 시대에 이제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 코넬 목사님만 기도하셨을까요? 그들의 시대를 살아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심령 깊은 곳에서 위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였고 그의 영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신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오니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코넬 목사님은 예배 중에 하나님 받은 이 넘치는 이 샬롬의 평화를 글로 적어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곡이 바로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라고 하는 찬송의 기도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교회들마다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곡의 원래 원제는 원더풀 피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사를 번역하면서 좀 다르게 바뀌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평화와 또 샬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온 인류에, 특별히 전쟁이 있는 곳에 정말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혹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극도의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들마다 이 샬롬의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부부 사이에도 서로 샬롬이 평안이 있으시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우애가 있고 샬롬이 있으시기를,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평안과 샬롬의 복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